자, 오늘 말씀은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 보통 우리가 일이라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을, 드러나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살면서 대부분 이런 경험은 한번 하실 줄로 압니다. 마음이 불편하거나 어떤 죄스러운 일이 있으면 뭔가를 해서 대신해서 그걸 갚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로서 잘 못해준 게 마음이 울리면 뭐라도 더 해주고 싶고요. 용돈이라도 좀 더 지어주고 싶은 마음.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에는 내가 미안한 마음에서 집 청소라도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이건 가정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하는 데에서도 내가 실수를 하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도 뭐합니까? 열심히 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해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몸으로 때워서라도 그 죄책감을 좀 덜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딱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바로 전날에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랐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능력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갈 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밤 4경쯤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질문이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예수를 왕으로 삼고 싶은데 우리도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뭐라도 시키면, 하나님 일이라고 한다면 뭐라도 시키면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깔려있어요. 바다를 건너올 정도의 그런 마음이니까 뭐라도 시키면 아마 사람들은 네 알았습니다 하고 아마 그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참 뜬금없습니다. 뭘 해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일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고개를 갸우뚱했을 겁니다. 아니, 일은 일이고 믿음은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어떻게 일이 되느냐, 아마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처음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사람들은 일을 묻는데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일을 가르쳐서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셨는가. 그것을 아마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사람들이 뭘 해야라고 물을 때에 일의 결과는 보통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라고 하냐면 먼저 내가 열심히 했고 결과도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 뿌듯하죠. 자기가 열심히도 했고 결과도 좋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옆 사람을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만큼 안 한 것 같으면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 서운한 마음이 들까? 나는 진짜 열심을 했는데 내 거 다 바치고 열심을 냈는데 저 사람은 안 들었네. 이런 마음이 엄청 들기 쉽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딱 그랬어요.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11조를 내더라도 정확하게 냈어요. 자기가 100만 원 벌면 10만 원 벌고 1000만 원 내면 벌면 100만 원 내고 다른 것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금식도 철저하게 하고 열심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가장 강하게 규칙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철저하게 했습니다. 열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죄를 했습니다. 너 왜 그렇게 하냐? 그들은 일을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한 이유는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닙니다. 자기 기준이에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켰고 내가 11절을 정확히 냈고 나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지켰는데 나는 이만큼 했다라는 그 마음이 결국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는 교만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열심은 있지만 열심히 일을 했지만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할 겁니다. 그러면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뭔가를 잘 못하면 자기 딴에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기도하는 것도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는 것 같고 기도를 할 때도 감사와 기쁨보다는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반성과 고백하는 데에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잘하면 좋은 일이고 부족한 것은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면 잘하면 그 자체로 그만큼은 되는데 교만에 빠지기 쉽고 타인과 비교를 할 수 있고 못하면 자기 시기에 빠져가지고 그런 결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일로서 모든 것을 본다면 어느 쪽이든 문제는 똑같습니다. 내 마음과 뜻이 눈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자기의 기준이죠.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안 되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열심을 내면 교만에 빠지기 쉽고 잘못하면 자책감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 즉 일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지체되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자기가 뭘 잘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오직 뭡니까? 은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크기입니다. 내가 잘해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님이시고 머리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교회가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처음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잘했잖아. 전부터 잘하고 열심히도 내고 거짓 교사도 분별하고 나 했는데 뭐가 없다고요? 처음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나중에 뭐로 생각합니까? 자기 열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고 일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야,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믿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믿는 것이 노동이고 수고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보통 믿음을 일과는 상관없이 그냥 믿으면 되지 뭐가 어렵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을 살다 보면 일하는 것보다도 믿음이 훨씬 힘들고 어렵습니다. 일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뭐 잘하고 못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은 형제나 이웃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이해가 안 되고 계속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내 기준으로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더라. 이럴 때에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의 몫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쉽습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훨씬 빠르고 쉬운 일입니다. 일이라는 건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해 못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생각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에 더 노력할 수 있죠.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는 지금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훨씬 힘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힘들어요.
믿음은 삶의 방향과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합니다. 보통 사람은 뭐합니까? 어떤 일을 하면 자기가 계획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어서 결과를 만들어내죠. 자식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해서 결과를 얻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다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관계에서 이게 중요해요. 내가 보면 아니고 내가 보면 옳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는 것은 안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됐다라고 알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내 생각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절대적으로 하면 믿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을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을 믿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대부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생일이 있으시죠? 그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내 뜻대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부모도 우리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대부분 내가 계획한 것으로만 되는 것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계의 부자 중에 한 사람 워렌 버핏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미국에서 백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따지고 보면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부자 된 게 아니라는 건 운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뭡니까? 마치 인생을 내가 다 설계하고 완성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열심을 내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짐인지 모릅니다. 내가 내 인생 다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생각 자체가 짐인 일이에요. 그 짐을 우리가 평생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할 때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라. 다 알고 확신이 쓰고 난 뒤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고 확신이 안 선다고 하더라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또 내 기준으로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확신하는 것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일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믿는 게 일이라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순전한 믿음은
저절로 행동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처음 사랑. 내 안에 사랑만 충만하면 모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식이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뭐라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 흠이 보여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딱 따져가지고 자의기준으로 따져가지고 한다면 그건 품을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주관해 달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게 달라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서로를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 굳이 잘해줘야지 말지 예스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려하게 됩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나머지는 다 일이 됩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따로 다리 따로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 없는 일이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지체된 우리는 지체라고 했잖아요. 몸대로.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랑을 넘어서 한 몸이기 때문에 지 혼자 따라 막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나는 한 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믿는 겁니다. 근데 저 혼자만 나갔다고 막 한다고 하면 그거는 몸으로서 설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한 몸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겁니다. 거기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고 내가 아무리 어떤 시간적인 요소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는 행함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행함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밥을 먹잖아요. 주일날에 교회에서도 밥을 먹잖아요. 똑같이 먹지만 내가 일을 해서 밥 먹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몸이니까 그냥 기쁘게 왔어. 집에서 먹었어. 내가 이걸 먹고 뭐 이거 따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서로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냥 교제하고 밥 먹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자 일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믿는 것이 일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쉬게 하리라. 모든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같은 일도 하며 살아갑니다. 이 짐, 즉 일을 하면서도 쉼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은
육체의 휴식만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근원적인 평안함.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한테 임했다는 걸 내가 알고 믿고, 성경이 말하는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고, 내가 너를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고 세상보다 먼저 택했고, 그리고 네가 몇 년을 살지는 모르지만 내가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고, 네가 죽더라도 죽으면 내가 너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품에 안기게 해줄 것이고, 네가 100년, 1000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살 거예요? 영원을 살자. 그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걸 뭐 한다고요? 믿는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의 환경과 조건은 당장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짐을, 내 일을 대신하실 수 있는 그분이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든든한 빽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 없이 혼자 하면 가살겁니다. 힘듭니다. 혼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들 뭐 열심히 일한다고 대신에 뭐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제가 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여러분 믿고 주님께 한번 나가서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까먹고 자꾸 뭡니까? 내 몸에 갇혀가지고 내 생각에 갇히고 내 일에 취해가지고 그때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을 하고 믿음으로 안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도 기쁘게 하고 현실의 일도 힘들더라도 기꺼이 감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 믿는 것이 일이라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일보다도 소중하고 큰 겁니다. 귀중합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취와 만족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